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라 4장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 제2성전, 우리가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의 공사가 중단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일을 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반대해서 그 일을 막고자 애를 씁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방백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방백들에게 호소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장을 내게 합니다. 이들이 무모한 건축을 해서 왕의 세금을 축내고 이렇게 이들이 이 성전을 세우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이들은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이 사람의 과거에 전력이 있느냐 그걸 따져라.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죄로 형무살이를 했다, 옥살. 그럼 그게 더 판사에게 더 가중되는 원인이 되죠. 이 사람은 전과가 아무도 없다. 다 초범이고 그냥 실수고 그러면 혹시 석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잖아. 근데 과거에 이 유다가 왕에게들에게 종종 거역하고 반역한 역적이 있다. 이 일을 막지 않으면 왕에게 큰 손해가 난다. 이렇게 그들이 조서를 해서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조서를 처음 올리고 두 번째 또 아닥사스닥이라고 나오죠. 아닥사스닥 왕 때 또 올려서 그것이 통과되어서 공사가 중단되는데 그 중단된 기간이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이제 에스라 4장 24절의 마지막 소개되죠. 자, 공사가 중단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죠.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예언했다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되지만 그들이 힘을 잃었을 때는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예언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낙심해 있단 말이에요. 낙심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주님의 뜻이래 또. 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도를 보내는데 대표적인 게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도 다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또 등장하죠. 스룹바벨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나오고, 스룹바벨은 예수아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다 동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 일에 함께 힘을 모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의 공사가 중단된 것을 때론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자, 2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렇습니다.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건축이 중단되도록 조사가 와서 지금 한 2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시 공사가 재개됐다. 다시 일어나서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있겠어요?
그들이 다시 사마리아 전체, 유브라데 강 서편 전체를 지도하는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다드네라고 나오는데 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다시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도록 이제 그렇게 와서 호소하게 됐죠. 자,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여기 2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돕는 자, 교사, 인도자,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여기서 학개와 스가랴에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과 함께 있고 우리들을 도우시듯이 학개와 이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의 중단된 공사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페르시아 총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왕들이 지금은 다리오 왕이 현역 왕이 그 왕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리오 앞에 있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저 사마리아를 지도하는 방백들이 와서 권력으로 우리를 짓눌러서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이걸 시작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다시 건축을 시작하겠다. 중단되었던 일들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상 어떤 것도 얽매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용기 100배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와 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또 몰려와가지고 강 서편을 지도하는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에게 와서 이 일을 알리고 다뜨네 총독이 와서 이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렇죠. 총독 다뜨네와 또 스달보스네 그의 아마 부관이겠죠. 그리고 그의 동관들 같은 관리들이 몰려와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한 걸 저들이 다시 저렇게 시작한다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이건 다리오 왕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총독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은 유브라데강 서편을 총 관리하는. 그래서 그의 영향하에 사마리아도 있고 유다도라고 나오는데 유다 지역도 관리하는 그런 총독이 그가 와서 직접 이 일을 살피는 거예요. 누가 이 건축을 하게 했느냐? 도체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 지도자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건축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으로 하지만 주로 유대 원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독관으로서 그 일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 총독의 말에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오늘 알겠죠?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이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살피고 질문했어요. 누가 이 건축을 재개했느냐? 누가 책임질 사람이냐? 그런데 유다 장로들이 담대해서 그들이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이 지도 감독자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조금도 흠이 되지 않게 그들을 잘 대처했다는 거예요. 총독의 방문 앞에. 그리고 그 총독 일행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은 합리적인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이 다뜨네라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다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결과 올 때까지 공사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사하는 것은 계속하되 내가 그동안에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결과를 기다리자. 결과를 기다리자. 그래서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이 다뜨네라는 총독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공사가 중단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힘을 얻게 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서 용기를 얻게 하고 장로들이 이 모든 감동하는 자들이 지혜롭게 답변을 해서 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고 총독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그 일이 중단되지 않고 그가 호의를 가지고 이 일을 오히려 도울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총독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그러면 좋다. 사마리아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 진행하는 사람들 좋다. 내가 그러면 조서를 보내서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다리오 왕에게 여부를 물어보자. 그동안 공사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자. 왜?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거야. 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공사는 중단시키지 말고 결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이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이 소개되고 또 유다 사람들의 입장이 여기 소개됩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그 당시에 풍습이 먼저 평안을 비는 거예요. 샬롬 이런 말이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그리고 왕께 아뢰옵나. 제가 1절 8절을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선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렇죠. 이 과정이에요. 누가 이 공사를 시작한 책임자가 누구냐? 내가 그들의 이름을 이제 물었고,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내가 보고 이제 왕에게 내가 아뢰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일을 진행하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다리오 왕을 기쁘게 하려면 누구의 종이라 그래야 돼요? 다리오 왕의 종이라. 우리는 다리오 왕의 충성된 종이라. 걱정하지 마소서. 반란이 아니라 우리는 왕께 유익을 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해야 돼. 직장 상사가 예를 들면 사장님이 불러서 김 과장 오늘 주일날인데 일요일날 나그로 붙이러 가. 내가 좀 김 과장 앞으로 부장 진급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얼마나 요즘 힘드는데 사장님이 진급시켜 준다는 걸 암시하면서 나한테 골프만 이기면 내가 부장 진급이야 이러면 안 가겠어요? 지더라도 진급될 확률이 많죠. 사장님 오늘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 김 과장, 사장님, 참 사장님의 말씀은 호의는 제가 감사한데 사장님보다 더 높은 분이 제게 주일날은 꼭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참 존경하지만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 또 형님처럼 너무 사랑스럽지만 제가 사장님보다 더 높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오늘은 골프 치러 갈 수 없습니다. 토요일 날이라면 제가 100번도 가고 공휴일 날이라면 가지만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안 됩니다. 제가 저 높으신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장이 황당하기도 하겠고 또 사장이 저한테 야,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엉터리 크리스찬만 봤는데 이 사람은 사리가 분명하구나.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왜? 뇌물의 유혹이 와도 이 사람은 더 높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서 뇌물을 못 받고 사기를 못 칠 거야. 나를 못 속여. 이 사람 거짓말 못 해. 왜?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사람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뢰한다는 거야. 왜? 믿을 놈이 없다는 거야. 믿을 놈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자기 자식같이 여겼는데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믿을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이 사람은 사명이 분명해.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신대.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믿을 수 있. 사리가 분명하다는 거야. 자, 오늘 우리는 천지의 띠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정을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큰 왕이 이스라엘 큰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이 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유도머리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우리 역사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는 건 참 이 넘긴다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고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우리를 세상 사람의 손에 넘겨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기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고 이렇게 악인의 손에 넘겨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런데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내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신전에 있는 그 가져갔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까지 다 내주면서 이것도 가져가라고 세스바살 총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독 세스바살. 그러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작은 총독은 세스바살이지만 더 큰 총독은 강서편을 다 관할하는 닷드네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세스바살도 여기 있어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15절 제가 읽을까요?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이 고레스가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런 시선이 정부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또 백성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시선이 곱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한국에 온 그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한 주간 동안 아침 7시쯤 되면 KBS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KBS 라디오에 빌리 그레함의 설교가 1시간 동안 나왔다는 거 아세요? 1시간 동안. 그리고 김자간 목사님이 통역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참,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 그분은 우리가 볼 때도 뭐 그렇게 민주화된 대통령은 아니야.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렸지만은 우리가 볼 때 또 그분 치하에서 뭐 중앙정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상대평은 또 많이 압제도 당하고 참 그때 또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어서 그때 어찌 보면은 반은 거의 독재라고 할 수 있죠. 그 우리도 장기 집권했고 16년인가 15년, 17년도. 그런데 그분이 그걸 허락해서 빌리그레. 그래가지고 KBS 7시 라디오에 전 국민에게 KBS가 안 가는 데는 없어요. 섬까지 다 가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KBS TV와 KBS 라디오 총동원해서 전국에 1시간 동안 중계됐다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여의도의 1970년대 엑스플로 77 뭐 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CCC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그다음에 빌리그레함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무려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전국에 통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박 대통령이 예수를 믿느냐 뭐 일반적으로 안 믿었죠. 그분은 안 믿어. 박근혜 씨는 나중에 뭐 무슨 유세하러 와서 이런 전국 장로회 모임에 와서 뭐 피아노 반주를 한 번 한 적은 있어요. 자기가 뭐 약간 뭐 어디 장신대인가 어디 한 6개월을 다녔대. 그냥 신학교를. 그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막 너무 마음이 외로울 때 신학교가 다닌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역사 속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저 대구 쪽에 어디 지역에 초등학교 때 그 지역 교회를 나갔다는 그런 증언은 있어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그 선생님도 있어요. 똑똑하고 아주 성경 암송을 잘했다는 거야. 근데 그 후로는 그가 뭐 교사하고 또 육사를 가고 이러면서 교회는 떠나버린 거야. 또 유경수 여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 쪽에 훨씬 가까워요. 늘 부흥 누리는 모습이 나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천지개벽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그래서 그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나는 한국 땅에 누가 거부하겠어요? 아니 KBS에 나오는데 누가 그걸 욕을 하겠어?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끊는 거지. 그 당시에. 그때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보면 그저 라디오가 이렇게 뭐 시골 애들 이렇게 나무 상자 같은 데 이렇게 라디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뉴스만 나오기도 하고 시간마다 처음엔 방송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그냥 계속 켜놓고 이래. 그때는 심심하니까 노래도 나오고 거기서 뭐 방송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상상이나 하겠어요? 어디 상상도 못하죠 지금. 그러나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또 앞으로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다시 제2의 부흥을 일으키시면 한국교회 그런 때가 다시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조서를 마무리하는데 공문을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이 세세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정직한 그대로. 거기 가감이 없어. 거짓말도 없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총독도 뭘 하나 더 하든가 할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17절 말씀이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이 마지막 마무리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왕이 기뻐하시거든 보물 청각을 조사하게 명령하십시오. 다 방법까지 알려드려 아주 왕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왕이 도와주십시오. 보물 청각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합동 문서 보관소야. 정부 합동 문서. 대전에 있는 거 어디 있겠죠. 거기 사sob해서 그 아주 지나간 역사 속에 그 조서를 고레스 왕이 과연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하셔서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건 굉장히 호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 다뜨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총독이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성전 공축 공사를 돕는 쪽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소식이 와서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고 봉헌까지 이제 하는 게 이제 6장의 소개가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고 그리고 장로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총독 다뜨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제2성전의 이 건축을 돕도록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도와줄 것 같아. 저 사람 성격도 안 좋고 불교인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어.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코로나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눈치가 보이고 세상 사람들 또 교회냐 그 말 뭐 여러 번 하죠. 또 교회고 또 교회. 저런 교회는 다 문 닫게 된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오늘도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